무려 5주 동안을 우리가 본 주제, 진도 나가는 일을 좀 멈추고 다른 공부를 했어요. 그러니까 5주 중에 뭐 2주는, 한 주는 크리스마스가 돼서 라하보디서너, 잠깐만, 그 책 테이블이었구나. 요거 가지고 가셔요. 아, 괜찮습니다. 여기 좀 2개가 있거든요. 아, 괜찮습니다. 네, 괜찮습니다. 요거 저쪽 넘겨주세요. 12월 25일 날 크리스마스에 좀 시작을 해서 경주 마하보지 선원에 우리가 이제 함께 가서 수행을 배우고 왔고요. 1월 1일 날은 그래도 1월 1일은 쉽시다 이래서 쉬었고, 그 다음에 이제 지난 3주 동안을 중요한 주제를 신년 뭐라 그랬지? 신년 기획설법 그랬던가? 그래서 우리가 사띠 수행 총괄 해가지고 수행에 대한 공부를 이제 정리를 해봤고요. 그 다음에 이제 2주 동안은 오온에 대한 이야기를 했죠. 사실 오온이라고 하는 것이 불교의 참 토대가 되는 거 이렇게 이제 봐야 될 텐데, 참 오랜 세월 동안 이 오온의 의미가 잘못 설명되어 왔었다. 특히 세 번째 있는 상이라고 하는 것이 전혀 그 자체의 뜻과는 다르게 사용되어 왔다라고 하는 부분을 지적하면서 오온의 의미를 이제 바로잡았어요. 또 바로잡은 데는 뭐 기본적으로 그냥 오온을 이해하자라고 하지 않고 중간에 중심에 마노 윈냐나 찌따라고 하는 심의 식이라고 하는 마음, 뭐 달리 말하면 나죠. 마음이 몸과 더불어 살아가는 뭐 이런 측면에서 나를 중심에 두고 나라고 하는 마음의 바깥 부분으로 색수상 행식을 이해하게 될 때 오온의 의미가 나의 삶의 전개로 오온이 설명되었다 라고 하는 부분을 밝혀낸 것은 참으로 큰 성과다 이렇게 보았죠. 뭐 그럴 때야 이건 상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학자들이 설명하듯이 느낀 다음에 인식한다, 지각한다 하는 요 작용이 아니고 경험된 것을 인식, 지각 또는 뭐 분별해서 아는 요거는 윈냐나, 마음의 역할이었죠. 그랬을 때 상이라고 하는 것은 경험된 값을 조정하는 내적인 것, 요 부분을 찾아냈고, 그래서 우리 삶이라는 것은 사실은 색, 수, 행, 식이라는 4가지 오온에 의해서 외적으로 전개되고 있고, 그 외적인 전개 가운데 나의 내적인 것이 개입하는 것으로의 상이 설명됐죠. 그리고 공감하십니까? 라고 제가 여러분께 여쭤가면서 말씀 나눈 거지만, 실질적으로 우리 삶이라고 하는 것은 대상과의 관계 맺음으로 전개되는 이 외적인 과정 외적인 과정만으로 우리 삶이 결정되지는 않더라. 현실적으로 외적인 어떤 삶의 과정이 있지만 거기에 분명히 내 내면적인 어떤 성향이 개입을 해서 내 삶의 경험이 이루어지더라 하는 것을 뭐 그냥 우리 삶의 모습으로 우리가 확인을 해본 거죠. 그래 했을 때 상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렇게 내적인 것으로서 외적인 과정에 개입해서 우리 삶의 어떤 경험치를 완성하는 이제 그런 의미를 찾아낸 거죠. 이 부분을 이제 찾아낸 것은 뭐 제가 생각할 때 정말로 중요하다. 그래서 그야말로 니까야로 푸는 니까야의 성과다 이렇게 말을 할 텐데, 그러나 그것보다 더 앞서서 말하는 앞서서 말하는 성과가 하나 더 있었죠. 그거는 찌따의 자리매김이죠. 이 마음 심자를 쓰는 찌따가 제자리를 잡아줌으로써 중심에서 나라고 하는
나의 삶의 주체로서 주인공으로 자리를 잡게 되고 그래야만 그 상도 제 의미를 찾게 되더라 하는 부분을 이제 지난 2주간 수업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을 해봤고요. 그 다음에 이제 또 한 가지 한 것이 지난주 수행 본문 시간에 이제 잠깐 이야기를 했고 저녁 수업에서는 아예 그 주제를 가지고 2시간 동안 설법을 했는데 지난주 우리가 잠깐 그거 했잖아요. 그 중생구제는 누가 하는가. 그래서 관도부부님 말씀하신 대로 대승불교에서는 중생구제를 위해서 보살사상이 있고 이렇게 보살도를 실천함으로써 중생구제를 하지 않느냐. 그런데 테라와다는 그야말로 출가해가지고 출가 비구 자신의 삶을 향상으로 안내하는, 향상으로 이끄는 이런 일을 하는 거 아니겠느냐. 그렇다면 테라와다에서는 누가 어떻게 중생구제를 하느냐. 불교가 중생구제 안 할 수 없는 거 아니냐. 사실은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테라와다 불교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하는 내용이죠. 그런데 우리가 지난주에 상가라화경이라고 참 정확하게 어울리는 경을 하나 찾았던 거죠. 그 경에서도 곧담아준 자 이러면서 부처님한테 시비 건 거죠. 우리들은 제사를 지내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치는 이런 공덕행을 하는데 달리 말하면 중생구제를 하는데 곧담아준 자의 제자들은 다 출가해가지고 자기 한 사람의 삶만 자기 한 사람만 행복해지는 그런 거 아니냐. 한 사람한테만 영향을 끼치는 그런 거. 이랬을 때 이제 부처님이 거기에 대한 답변을 주는데 그 답변의 내용이 정말로 우리가 기준해야 되는 내용이죠. 이렇게 설명드렸죠. 출가를 하든 제가 제자가 됐든 누구든 부처님을 만나서 부처님 쪽으로 한 발 한 발 걸어가는 게 공부하는 우리가 하는 일이죠. 그렇다면 부처님을 먼저 만나서 한 발을 부처님 쪽으로 내딛었다면 내가 한 발 간 만큼 돌아서서 뒤따라오는 사람들에게 이 한 걸음만큼을 설해주고 보여주고 그러면 뒤따라오는 사람들이 앞서간 사람이 알려준 그 내용을 도움받아서 부처님을 향해서 올바로 나아가는, 그래서 괴로움은 줄어들고 행복은 늘어나는 이러한 삶의 향상을 추구하게 하는. 그러나 그 일은 앞서간 사람이 땡겨주는 것은 못하죠. 가는 일은 자기 스스로 가야 되죠. 그러나 앞서간 사람이 내가 앞서간 만큼 들려주고 보여줌으로써 뒤에 오는 사람의 삶을 향상으로 이끌게 안내하는, 이것이야말로 부처님이 말하는 중생구제의 방법이다. 그렇다면 테라와다 비구가 출가해가지고 자기 혼자의 공부만을 한다고 라고 말하는 것은 부처님을 따르는 제자들에 대한 올바른 판단이 아니죠. 부처님 제자들은 그러니까 출제가를 막론하고 부처님을 향해서 부처님이 가르쳐준 그 길을 진정을 향해서 나아가는 거고, 앞서간 만큼 뒤따라오는 사람에게 설해주고 삶을 보여주죠. 그래서 뒤따라오는 사람이 따라서 자기의 삶을 한 걸음 앞으로 향상할 수 있게 안내하는, 이것이야말로 부처님이 말하는 중생구제의 방법이다. 그러니까 부처님은 이렇게 해서 향상되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되겠느냐 하면서 우리 상가에만도 수백 명, 수천 명, 수십만 명이 있다. 뭐 이런 식으로 많은 사람들이 한 사람의 출가, 한 사람의 출제가를 막론한 앞섬에 의해서 삶이 향상되는, 이것이 중생구제의 방법이다. 이렇게 이제 말하는 거. 지난주에 우리가 그거를 공부한 거는 굉장히 의미 있는 발견이었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고요. 아무튼 뭐 이제 그 신년 특집으로 그런 몇 가지 주제를 좀 다루다 보니까 우리가 그간 공부해왔던 본 주제, 기본기, 그래서 부처님의 삶에 대한 이야기, 그 부분을 이제 한 5주 우리가 좀 밀어놨죠. 오늘은 이제 그 본 주제로 들어가려고 합니다. 자, 우리 교재를 보겠습니다.
교재 147페이지입니다. 자, 지난번에는 그 부처님께서 출가하는 이야기까지를 했어요. 어떠한 삶의 과정을 거치다가 어떠한 목적을 가지고 출가했는가 하는 부분을 설명했고, 뭐 조금 더 하기로는 이제 오늘 공부할 내용에 포함되는 이야기를 조금 했죠. 그래서 뭐 삼매 수행을 하는 두 스승에게 가서 삼매 수행의 최고봉까지를 가봤지만, 그러나 그 수행이 참으로 해탈해서 일체의 괴로움을 소멸하는 거기까지 나아가지 못한다라는 것을 확인하고 떠나더라 하는 데까지를 했는데, 뭐 오랜만에 하는 거니까 조금 앞으로 돌려서 147페이지의 출가 이후 얘기부터를 간략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그런데 저쪽에는 책이 없으시네? 잠깐. 안 가져왔어요. 좀 그리셔요. 여기 또 있으니까. 갖고 오면 돼요. 부처님께서 일단 출가를 하셨어요. 출가를 하고 이제 깨달음을 얻는 데까지의 과정에는 뭐 대표적으로는 세 가지 이야기가 나타나요. 그리고 이제 우리 교재에서는 뭐 한 가지 간단한 이야기까지 해서 네 개가 소개되고 있는데, 일단은 147페이지 보면은 첫 번째는요, 부처님께서 출가해가지고서 빈비사라왕이라고 하는, 부처님 당시에 가장 강력한 나라가 두 군데가 있었습니다. 겐지스강의 위쪽, 그러니까 북쪽에는 꼬살라국이라는 나라가 있었고, 빠세라디 왕이라고 하는 부처님하고 아주 뗄 수 없는 중요한 제가신자가 한 사람 나타나고요. 겐지스강의 남쪽에는 마가다국이라고 해서 거기에도 빈비사라왕이라고 하는 정말 또 뗄 수 없는 관계의 신자가 나타나죠. 근데 이제 지금 이 자리는 겐지스강 남쪽의 마가다국, 우리 저기 예불문 할 때 보면은 영산 당시 수불 그쪽 나오잖아요. 그 영산이라고 하는 산이 바로 요 마가다국의 수도 사위성이라고 보통 번역하죠. 왕사성을 둘러싸고 있는 산이 그 영치산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이제 그 나라의 빈비사라 왕이라는 사람하고 이제 막 출가해가지고 어떻게 공부할 것인가 하고 공부 방향을 찾아가는 그 출가한 부처님하고 이제 만나는 장면이 나타나요. 요건 뭐 그냥 읽어보시면 되겠고, 그 다음 페이지 보시면 자, 다음 페이지 중간쯤에 보면 이제 부처님이 빈비사라 왕한테 이야기하는 부분이 나와요. 자, 세전 이래 돼 있죠. 왕이요, 저쪽 히말라야 중턱에 한 국가가 있습니다. 꼬살라국의 주민으로 재력과 용기를 갖추고 있습니다. 시족은 아디짜라고 하고 종족은 사끼야라고 합니다. 그런 가문에서 감각적 욕망을 구하지 않고 왕이여 나는 출가한 것입니다. 까마 외적 대상에 대한 욕탐에서 재난을 보고 그것에서 벗어남을 안온으로 보고 나는 정진하고자 합니다. 내 마음은 이것을 기뻐하고 있습니다. 이랬어요. 여기서 보면 이제 우리 간단한 이야기로 우리는 부처님이 가비라국이라 하죠. 카펠라. 가비라국의 왕자 이렇게 이제 알고 있어요. 물론 맞는 이야기죠. 그런데 그 가비라국이 이게 좀 우리나라는 이만한 이런 강대국 이런 나라가 아니라는 게 이제 여기서 표현이 돼요. 그러니까 부처님 스스로 당신을 말하면서 꼬살라국의 주민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꼬살라라고 하는, 제가 좀 전에 말했던 이제 그 겐지스강 이북에 있는, 그러니까 북쪽에 있는 큰 나라, 그 꼬살라국의 주민, 그러니까 가비라국이라고 말을 하지만
뭐 어떤 그뭐 통합이 됐을 시점입니까? 이렇게 말하죠. 아니죠. 통합되기 이전이지만 일단은 이제 가빌라국에 속한 속국 이런 이야기죠. 그러니까 뭐 왕자라고 말은 하지만 이게 뭐 어떤 큰 나라에서 이런 파워 있는 힘을 갖춘 그런 왕자는 아니었을 것이다. 이제 이렇게 이제 그냥 참고적으로 이해하기로 하고요. 거기서 이제 마지막 읽은 부분이 그거죠. 까마에서 재난을 보고 그곳에서 벗어남을 안온으로 보고 나는 정진하고자 합니다. 나는 이것을 기뻐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이 얘기는 뭐냐 하면은 빈비사라 왕이 그 바로 위에서 이제 내가 군대를 나눠줄 테니까 뭐 이렇게 이제 그 돌아와서 나라를 통치합시다. 이렇게 얘기할 때 이 말 이렇게 대답을 한 거거든요. 요거 결국은 까마라고 하는 부분을 딱 문제로 제기를 한 거예요. 까마가 이게 좀 문제가 있는 겁니다. 아주 위험한 겁니다. 그래서 나는 그 까마에서 벗어나는 데서 편안함을, 행복을 찾습니다. 나는 까마에서 벗어나려고 출가한 겁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제가 이제 아까 시간에 긴 시간을 들여가면서 까마를 대략이나마 설명을 드려본 것이 부처님이 당신이 왜 출가를 했느냐를 말하는데 나는 까마가 싫어서 이 얘기를 해요. 우리 이제 다른 경전에 보면 여러분 아까 제가 그 고와 고멸의 시석게임 그 부분도 이제 쭉 뒤에 읽어보시면 나타나는데 다른 경전에서는 까마를 한마디로 말할 때 까마는 즐거움은 요만큼을 주는데 위험은 이만한 겁니다. 그래서 까마에서 벗어나야 됩니다. 그 얘기예요. 근데 까마가 뭔가요? 우리가 아까 얘기한 거 그냥 그렇죠. 한마디로 말하면 이거잖아요. 마음 귀한 줄 모르고 그죠? 마음 귀한 줄 모르고 그냥 마음은 지 자체를 못 보는 거지 뭐. 그러니까 몸에 의지하고 묶여서 몸으로 세상 사는 요거잖아요. 몸으로 세상 살면서 좋은 건 내 거 하고 싫은 건 너의 요래 문서 사는 요게 까마라 그랬잖아요. 사실은 요걸 설명하느라고 아까 말씀드린 거죠. 그리고는 부처님 그 얘기잖아요. 아무리 뭐 작은 나라다 그래도 일단 왕자라고 불렸으니까 그 뭐 지내는데 부족함은 없이 살았다라는 걸 우리가 많이 알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몸으로 구해지는 세상의 것들 이것에서 부처님은 부족함, 불편함은 없이 살았다고요. 그런데 그렇게 외적인 세상에서 몸을 통해서 얻어질 수 있는 이것이 당장 얻을 때 기쁘다, 즐겁다, 행복하다 하지만 이것이 사실은 그렇게 얻어지는 즐거움은 요만한 거고 그 즐거움을 얻기 위한 그러한 삶의 과정에서 닥쳐오는 위험이란 이만하다. 나 그래서 이거 떠났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잖아요. 우리가 보통 이제 부처님 이야기 이래하다 보면은 밤새 놀았는데 놀다가 새벽에 눈을 떠보니까 기녀들이 그렇게 이쁘게 했던 기녀들이 코를 골고 있고 침을 흘리고 있고 이렇게 이제 해서 출가했다라고 나타나지만 그런 부분들이 결국은 다 무엇을 표현하는 거냐 하면 그 한순간 그런 진짜 음주가 이래가지고 최고의 즐거움을 누린 것 같지만 그거는 그야말로 잠깐의 요만한 기쁨에 불과하고 그러한 것들을 추구하는 데서 생겨나는 아픔이란 이렇게 크다. 그러니까 여기에 묶여 있어서 달리 말하면 몸으로 세상을 구하는 그 중에 좋은 건 내 거 하고 싫은 건 네가 줘! 요렇게 살아가는 요러한 삶이라는 것이 참으로 우리가 지하게 가서는 안 되는 삶이구나. 요걸 부처님은 보았다는 거죠. 그래서 빈비사라 왕이 내가 코끼리와 군대를 주겠어. 함께 나라를 이래 해도 그러한 것이 당장 보기에는 큰 행복일 것 같지만 작은 것입니다. 작은 것을 위해서 나는 큰 것을 버리지 않겠습니다. 큰 것을 위해서 작은 것을 버리고 출가한 겁니다. 요 얘기를 하고 있죠.
이런 얘기 하려면 우리가 까마를 이해하지 못하고는 안 되겠죠. 네. 예, 까마. 그러니까 현명하지 못해서 마음 귀한 줄 모르고, 마음 귀한 거예요, 여러분. 몸은 100년짜리 이런 잠깐의 삶이지만 마음이라는 것은 과거는 어땠을지 언정 하여간 몸 따라 죽지 못하고 해탈해서 아라한될 때까지, 열반을 성취할 때까지 죽고 싶어도 죽지 못하고 살아가는 게 마음이라. 이 마음을 올바르게 변화할 수 있도록 마음을 중심한 향상을 누려가는, 향상을 도모해가는 이런 삶이 현명한 삶이다 라고 하는 거, 요거 우리 절대 잊으면 안 됩니다. 네. 그러기 때문에 부처님은 까마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까마. 우리 오늘 중요한 주제를 하나 보았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이런 빈비사라 왕은 이제 그렇게 나는 까마가 싫어서 떠났습니다 라고 이렇게 거절을 하고 이제 공부 자리를 찾는 거예요. 첫 번째로는 그 불교 이전의 가르침 해가지고 두 스승 알라라 깔라마와 우따까라마푸따라고 이제 소개가 되어 있어요. 요 얘기는 사실 지난번에 한번 우리가 간단하게 보기는 했는데 뭐 이런 얘기죠. 자, 요 얘기부터가 이제 지금 오늘 나눠드린 교재에 그림으로 해서 간략히 정리를 해놨죠. 처음에 누가 나의 삶을 괴로움에서 건져줄 수 있는가 해가지고 스승을 찾아간 거죠. 뭐 우리가 뭐 요즘도 그렇죠. 내가 무언가를 하려면 누가 그쪽 분야에서 최고가 해가지고 선생님을 찾아가죠. 마찬가지 출가한 곧다마도 누가 내 삶의 문제에 해법을 줄까 해가지고선 그 당시 인도 사회에서 삼매수행의 아주 높은 스승 이래가지고 알라라 깔라마라고 하는 스승을 찾아간 거예요. 그래서 알라라 깔라마 스승에게서 삼매수행을 해요. 그리고는 삼매수행의 결과로 무소유처라고 하는 높은 수행의 경지를 성취해요. 요거 뭐 우리 불교의 세계관 해가지고 욕계, 색계, 무색계 이렇게 말할 때 제일 위에 있는 무색계 하늘이 공무변처, 식무변처, 무소유처, 비상비비상처 이렇게 나타나죠. 요건 지난달 우리 상하고 식의 머음하고의 관계 그거 볼 때도 그 그림에다 나타나 있던 거죠. 일단은 이런 무소유처라고 하면은 이 중생의 세간으로는 끝에서 두 번째인 아주 높은 하늘이죠. 그런데 무소유처를 성취하는 그 수행을 딱 끝을 냈어요. 빠른 시간 내에 이제 달성을 했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 달성을 하고서는 딱 생각하니까 야, 내가 출가한 이유는 지난번에 제가 그 얘기 드렸죠. 부처님이 아버지 정관왕한테 이런 어디 보면 그렇더라 라고 하는 게 출가하지 않기를 바라는 아버지한테 아버지가 제 소원을 들어주시면 출가하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말했죠. 네. 그 소원이 뭐였나요? 첫째로 아버지가 저를 늙지 않게 해주신다면 출가하지 않겠습니다 이랬는데 그건 못 들어준다 그랬죠. 병들지 않게 해주신다면 출가하지 않겠습니다. 근데 못 들어준다 그랬죠. 죽지 않게 해주신다면 출가하지 않겠습니다. 근데 못 들어준다 그러죠. 태어나지 않게 해주면 출가하지 않겠습니다 이랬는데 그건 못 들어준다 그러죠. 결국 부처님은 이러저러한 소소한 삶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출가하신 분이 아니죠. 부처님은 기본적으로 왜 우리는 태어나야 하는가? 왜 태어났기 때문에 늙고 병들고 죽어야 하는 이러한 괴로움을 반복해야 하는가? 달리 말하면 왜 우리는 윤회해야 하는가? 이런 이야기죠. 이런 그 삶의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려고 출가를 했는데 알라라 깔라마 스승에게 가서 삼매수행을 통해 가지고 이제 무소유처를 성취한 거예요. 딱 성취하고는 이제 판단하기를
무소유처라는 이 수행의 경지가 내가 출가한 목적, 생로병사라고 하는 이 근본 문제의 해결 방법인가? 이렇게 돌아본 거죠. 그랬더니 당신이 판단되는 거예요. 아, 아니다. 이 수행법은 무소유처라고 하는 아주 높은 하늘, 아주 행복한 하늘에 태어나게 하는 방법이다. 그러나 아무리 행복한 세상이라고 해도 일단 태어남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늙고 병들고 죽어야 하는 이러한 괴로움이 이어지는 것이다. 내가 출가한 이유에 부합하지 않는다. 이래가지고 떠난다는 거예요. 그 부분을 이제 어떻게 표현하냐 하면은 경에서는 이제 그렇게 나타났죠. 그런 나에게 이런 생각이 들었다. 이 법은 영호하도록 욕망을 밑바래도록 그치도록 고요해요. 초범지로 바른 깨달음으로 열반으로 이끌어주지 못한다. 그것은 단지 무소유처에 다시 태어남에 이바지할 뿐이다. 라고 비구들이요. 그래서 그런 나는 그 법을 장엄하지 않고 그 법을 버리고서 떠나갔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죠. 생로병사라는 이러한 근본 괴로움에서 벗어나려면 염오라고 하는 이제 존재의 실상인 무상고 무아를 보아서 더 이상 집착하지 않는, 매달리지 않음을 실현할 수 있어야 염오한다라고 말하고, 그래서 이탐, 해탈, 열반, 그래가지고 쭉 설명하는 부분이죠. 지난주에 나눠드린 사티 스님 총괄 개념도 그림에서도 이 부분 표현했었죠. 그렇게 해가지고 일단 알라라 칼라마 스승에게서 떠나죠. 네. 떠나고는 알라라 칼라마 스승은 이제 무소유처거든요. 근데 무소유처보다 더 높은 이제 중생세간의 마지막 점이 나타나죠. 비상 비리상처라고 하는 그런 세상이 있는데 그 세상에 태어나는 법을 성취한 스승이 있죠. 우타카 라마푸타라고 하는 스승이죠. 그래서 두 번째로 부처님은 삼매수행의 그야말로 최고봉인 우타카 라마푸타 스승한테 가서 똑같은 과정을 거쳐가지고 비상비비상처를 성취하죠. 그리고는 비상비비상처 또한 중생세간으로서는 가장 높은 훌륭한 행복한 세상이기는 하지만, 그러나 태어나는 곳이죠. 태어난다고 하면 결국은 늙고 병들고 죽어야 하는 일이 반복되는 것이죠. 이러한 것은 나의 출가한 목적에 부합하지 않다. 이래가지고 결국 부처님은 여기서도 떠나죠. 부처님께서 이건 출가해서 그 어떤 과정을 거치느냐라고 이야기할 때 대표적으로 나타나는 이게 첫 번째 과정이에요. 부처님은 삼매수행을 하는 거예요. 근데 삼매수행을 통해 가지고는 일단 목적한 바를 완성할 수 없다라는 것을 확인하게 되고 그 자리를 이제 벗어나게 되는 거죠. 비구들이요, 그런 나는 그 법을 장엄하지 않고 그 법을 버리고서 떠나갔다. 그러니까 두 스승에게서 반복되죠. 사실은 이제요, 두 스승을 만난 자리에서 제가 아직까지 잘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문제가 하나 있어요. 우리 뒤에 이간 같이 연구를 좀 해보기로 하고, 어떤 점이 이해되지 않느냐 하면 교재에도 그 중간에 보면 이런 얘기가 나와요. 우타카 라마푸타 하면은 비구들이요, 그런 나에게 이런 생각이 들었다. 우타카 라마푸타에게만 믿음이 있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도 역시 믿음이 있다. 우타카 라마푸타에게만 정진이 있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도 역시 정진이 있다. 우타카 라마푸타에게만 사띠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도 역시 사띠가 있다. 우타카 라마푸타에게만 사마디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도 역시 사마디가 있다. 우타카 라마푸타에게만 빠냐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도 역시 빠냐가 있다. 자,
참으로 나는 웃다가 라마붓다가 스스로 초범하여 알고 실현하고 증득하여 머문다고 공언하는 그 법을 실현하기 위해서 정진하리라 라고 이런 장면이 나오는데, 지금 여기에서 말하는 믿음, 정진, 사티, 사마디, 빠냐, 요 5가지를 우리가 뭐라고 해요? 요 5가지를 5가지 기능 이렇게 말하거든요. 믿음, 정진, 염정, 해저, 사티, 사마디, 빠냐. 그래서 요 5가지 기능을 가지고 우리가 수행을 하는 거고, 5가지 기능이 극대화될 때 이제 수행이 완성돼서 해탈 열반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저는 옛날에는요, 요 5가지 기능이 부처님에 의해서 발견된 불교만의 기능, 수행 기능 이렇게 이해를 했었어요. 근데 언젠가 보니까 바로 이 자리에서, 여기는 지금 부처님의 해탈하기 이전이고요. 또 어쨌거나 표현되는 그대로가 부처님 얘기가 아니라 알라라 갈라마나 우타카 라마부타라고 하는 삼매 수행을 닦은 스승에 대한 이야기로, 그들에게도 믿음과 정진과 사티 사마디 빠냐가 있다, 나한테도 있다, 나라고 왜 못해, 이래가지고 노력해가지고 달성했다, 이렇게 나타나거든요. 그렇다면 과연 알라라 갈라마나 우타카 라마부타라는 선정 수행을 닦는 그분들이 가지고 있는 믿음, 정진, 사티, 사마디, 빠냐하고 나중에 그러니까 이 삼매 수행으로는 성취하지 못한 완전한 깨달음을 성취해가지고 해탈 열반하신 부처님이 가진 믿음, 정진, 사티, 사마디, 빠냐하고는 어떻게 다른 것인가? 요 부분 잘 좀 이해가 안 돼요. 뭐 믿음, 정진, 사마디는 같이 간다 그래도 사티하고 빠냐하고가 어떻게 같이 사용이 되었을까 하는 부분을 문제 제기를 해보는데, 아직까지 제가 이 부분은 못 풀었어요. 이번에 우리 뒤에 한 번 더 생각해 보기로 하고요. 일단은 하여간 이 수행을 하는 기능, 사티, 사마디, 믿음, 정진, 사티, 사마디, 빠냐라고 하는 5가지 기능이 부처님에 의해서 새로이 발견된 기능은 아니다. 이전에 삼매 수행을 하는 사람들에게도 이 기능은 있었다. 그런데 이 기능이 어떤 차이를 가지고 부처님에게서는 완전한 깨달음을 성취하는 그런 기능으로 작용을 했고, 이 알라라카라마나 우타카라마부타 그 스승들에게서는 완전한 깨달음으로 나아가는 그런 기능으로 작용하지 못했을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좀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저는 이제 기본적으로 한 가지는 봤어요. 부처님 이전에는요, 빠냐, 지혜라고 표현을 했지만, 부처님이 완성한 요 지혜는 어떤 지혜냐 하면 존재의 실상을 보는 지혜잖아요. 그래서 빠냐가 완성됐다라고 하는 것은 윗바사나 수행을 통해서 무상고 무아를, 존재의 실상을 있는 대로 보았다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아마도 부처님이 없었다 그러면 부처님이 이런 무상고 무아를 봄으로써, 존재의 실상을 봄으로써 염호해서 해탈로 나아가는 이 길을 발견해서 알려주지 않았다면 아직도 우리도 아직까지 공부를 하면서 무상고 무아 이런 얘기를 못할 거예요. 어떻게 하면 우리가 괴로움에서 벗어날까 이러면서 뭐 표현하자면 힌두교에서 말하는 대로 내 속에 아트만이 있고 이 아트만의 본체인 창조주 브라흐마하고 합의를 하자. 그래서 범아 인력, 이것이야말로 해탈하는 길, 이렇게 지금 찾아갈지도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마도 알라라칼라마나 우타카라마부타 같은 이 부처님 이전의 삼매 수행을 통해서 삶의 문제를 해결하려던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빠냐, 있는 그대로 보자 하는 건데, 그분들이 보려 했던 있는 그대로의 모습이 존재의 실상이 아니었겠죠. 그러니까 깨달음을 나가지 못했을 거고,
부처님은 그러니까 똑같이 빤냐라고 불리우는 거긴 해도 부처님이 독창적으로 발견한, 독창적으로 완성한 존재의 실상, 무상고 무아라고 하는 이 부분을 보았기 때문에 그 빤냐가 삶의 문제를 최종적으로 해결했다. 이렇게 이제 말할 수 있을 거고, 그렇다면 그러니까 어떤 차이가 있을까라는 부분을 지금 우리가 설명하기는 어렵겠지만 아마도 제시되어 있는 길의 차이가 있었을 것이다. 이렇게만 이해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어쨌든 그러니까 우리는 부처님 덕분에 참으로 존재하는 모든 것의 실상은 조건 지어진 거, 그래서 내 맘대로 안 되고 참으로 이거다 라고 말할 것이 없다. 무상고 무아라고 하는 실상을 우리가 배워 알게 된 거죠. 그래서 시작할 때도 얘기를 했지만 비록 우리가 존재하는 모든 것이 무상고 무아라는 것을 깊은 산매에 들어가서 윗바사나해서 직접 확인하는 데까지는 아직 우리가 못 가더라도, 그러나 살아가는 과정에 화가 일어나면 화가 일어나는 들 딱 알아차려가지고 무상한 거, 요 무상한 화에 내가 묶여가지고 괜히 뺨 한 대 때리고 한가를 비는 그런 못난 삶을 살지는 않을 것이요. 요렇게 우리 삶이 지어질 수 있는 거죠. 오늘 참 이 얘기 많이 반복하지만 우리가 부처님의 제자라고 하는 거, 부처님 제자이기 때문에 갖는 권리, 특권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이런 거죠. 직접 수행으로서 확인하지 못해도 가르침에 의지해서 삶을 제어하는 힘이 되는 거, 먼저 그런 측면이죠. 먼저 알라라칼라마와 우타카라마푸타 두 분 스승에게서 선청수행을 배웠다 하고 거기에서 만족하지 못하고, 즉 삶의 문제의 최종적인 해법이라고 인정하지 못했기 때문에 떠난다 라고 하는 부분을 보고, 그 가운데 5가지 기능과 관련한 부분을 우리가 한번 주목해 보았습니다. 자, 그리고 나면 이런 이야기 같아요. 자, 우리 이제 이 그림에서 보면 그 삼매수행에서 알라라칼라마, 우타카라마푸타하고 높은 하늘에 다시 태어나는 방법인데 화살표로 해서 영오, 열반으로 이끌어지지 못함 이랬거든요. 그리고는 방금 우리가 표현한 그런 거지만 영오해야 해탈 열반으로 나아갈 텐데 영오하는 방법이 무엇일까? 어떻게 하면 영오할 수 있을까? 사실은 이 부분을 찾는다라는 것을 우리가 지난번에도 한번 공부를 했었죠. 그리고는 선정수행에서, 삼매수행의 꼭대기까지 가봤지만 결국은 삼매만을 가지고는 영오로 나아가서 해탈 열반을 성취하지 못한다라는 것이 확인되었을 뿐이죠. 그러니까 이제 이 두 분 스승을 떠나가지고는 새로운 길을 찾아야 되는 거예요. 어떤 길이 영오할 수 있는 길일까? 그런데 요거 달리 말하면 이런 얘기죠. 영오하려고 하니까 지금 우리 말한 식으로 하면 뭐가 필요하냐 하면 존재의 실상을 보아야 되잖아요. 무상고 무아인 줄 알아야 에이쿠 한순간도 자기 자신으로 머물지 못하는 요것에 내가 집착해서 이렇게 이제 영오할 수 있는 거. 이러니까 사실 지금 이거는 우리가 부처님 제자의 특권을 가지고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부처님 가르침을 만나지 못한 사람들은 이 부분은 이렇게 설명을 못해요. 부처님이 그걸 가르쳐 주셔서 그런 거야. 그런데 이제 그 당시 부처님이 그 부분을 발견하기 전에 이제 부처님이 지금 찾아서 수행의 과정을 가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이해해야 될 것 같다는 거예요. 두 스승에게서 삼매수행의 끝자락까지를 가봤지만 참으로 이것이 영오할 수 있도록 안내하지 못한다 라고 하는 것을 알았으니까 이제 어떤 방법으로 영오할 수 있을까? 달리 말하면 어떠한 시각을 가져야, 어떤 눈을 가져야 영오할 수 있을까? 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리고 어떤 눈을 가져야 영오를 일으켜서 해탈열반으로 나아갈까? 라고 말할 때 요 눈이라고 말하는
요거를 지금 경전에서는 지와 결, 알지자 불견자를 써서 이렇게 말하는 것 같아요. 이제 부처님한테는 그러니까 삼매수행을 떠난 다음에 어떤 방법으로 염호할 수 있을까? 염호하기 위해서는 어떤 시각을 가져야 할까? 라는 것을 고민하는 가운데 이제 한 가지 비유를 떠올렸다라는 거예요. 이런 비유를 들어요. 물이에요. 물에 이 물에 장작이 하나 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 물에 떠 있는 이 장작에다가 부싯나무래요. 그러니까 부싯돌 해가지고 불을 붙이자라고 하면 불이 붙겠느냐?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희자부부님, 이 물에다가 장작을 하나 딱 던져놓고 그 장작에다가 막 부시나무를 비비면 연기가 나면서 불이 붙을까요? 아니요. 안 붙죠? 그죠? 이게 안 붙는다 그래요. 그리고는 물이 어떤 부분은 부득이지. 그래도 근데 이제 이거를 일단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요렇게 해도 불이 안 붙을 거고, 그 다음에 다른 한 가지로는 물에서는 이제 장작을 꺼내서요. 장작을 꺼내서 물 밖에 놓았는데 아직까지 이 장작이 물에 젖어서 축축해. 그러면 요 축축한 장작에다가 부비면 불이 붙겠느냐? 라고 하는데 역시 안 붙어요. 그러면 물에서 먼 곳에 건져냈고 이제 이 장작이 바싹 말랐어요. 바싹 말랐으면 여기에 부시나무를 갖다가 부비면 불이 붙겠느냐 하거든요. 요건 붙겠죠. 그러니까 물에서부터 떠나지 못했다라는 상태하고 젖어 있는 상태죠. 여기는 물에서는 떠났는데 젖어 있죠. 그리고 여기는 물에서 떠나기도 했고 하여간 말랐죠. 이렇게 되면 여기서는 불이 붙지 않고 여기서도 불이 붙지 않는데 여기서는 불이 붙는다. 요렇게 이제 부처님이 장자, 그러니까 우리가 잘 안 쓰는 표현이니까 하여간 나무를 비벼가지고 불을 내보자 하는데 불이 어떤 경우에 날 수 있느냐, 요렇게 이제 비유를 들어서 설명을 해요. 요건 아까 간도부부님 말씀하신 아메리카 대륙의 200년 전의 사람과 지금의 사람, 이 비유하고는 경우가 다르게 적합한 비유를 부처님 말하는 거거든요. 뭐라고 상관없습니다. 이때 여기서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물에 젖어 있다. 물을 떠나지 못했다. 물과 함께 한다라고 하면 이건 요 물이라고 하는 것을 오늘 우리가 까마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어요. 부처님 이제 삼매수행의 최고봉까지도 가보고 거기서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 완전한 깨달음을 얻을 수 없다. 이래가지고 깨달음을 위한 길을 찾아 떠나가지고는 바로 이 까마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런가 하면 이 나무가 젖어 있을 수도 있고 젖어 있지 않을 수도 있잖아요.
요때 요 나무가 젖어 있는 요거를 경에서는 이제 뭐 몇 가지 단어가 나타나는데 그냥 대표적으로 까마찬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아요. 우리가 까마라고 하는 것은 하여간 마음이 제구실을 제대로 못하고 마음 귀한 줄 모르고 그냥 우리가 살아가면서 몸으로 세상을 만나면서 좋은 건 내 거 하고 싫은 건 너의 뭐 이런 상태, 그거를 이제 까마라고 우리가 이해를 했잖아요. 그런데 까마찬다라고 하는 것은 아까 이제 우리가 까마가 그런 거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이 까마가 선행하는 것으로의 찬다, 지향성이 있다 그랬죠. 그리고 이 찬다라는 지향성은 마음의 행위 중에 하나인데 사실은 마음의 행위라고 하는 것은 위닦아 일으킨 생각이 시작점이고, 그리고 뭐 저기 나눠드린 교재를 참고하면 그보다 더 밑에 있는 부분들까지도 이렇게 설명이 되어 있어요. 그러고 보면 까마라고 하는 요것이 그냥 표면으로 드러나는 상태로 좋은 건 내 거! 이렇게만 하는 거는 아니라는 것을 말하는 것 같아요. 까마라고 하는 요런 마음작용이 일어나기에는 그 내면적으로 지향성 이런 것도 있고 위닦아 해가지고 생각 일으킴 이런 것도 있고 그 밑에 가면은 내적인 상태 해가지고 뭐 까마 쌌냐 뭐 이런 것도 나타나고 그래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경에서 보면은 뭐 까마 찬다 해가지고 까마에 대한 지향성 이렇게 말할 수가 있겠죠. 그리고 뭐 이런 이제 뭐 교재에 그대로 나와 있어요. 뭐라고 나타나냐 하면 까마에 대한 갈망, 요거 까마 찬다거든요. 애착, 홀림, 갈증, 열병을 안으로 잘 제거하지 못하고 가라앉히지 못한다. 이렇게 나타나는데 그렇게 뭐 열병이니 뭐 하는 이런 까마 찬다로 대표되는 몇 가지 이런 내적인 거, 그러니까 겉으로 좋은 건 내 거! 이렇게 드러나는 까마도 있지만 나의 내면적으로 까마를 일으키게 하는 어떤 마음 상태가 있다는 거겠죠. 뭐 좀 더 깊이 내려가면은 우리가 이제 내적인 거 이랬지만 까마 쌌냐라고 해서 나의 내적인 곳에 쌓여 있는 이 몸으로 세상을 만나서 좋은 건 내 거 하고 싶은 어떤 경향성 뭐 이렇게까지 내려가는 거죠. 뭐 이런 까마가 일어나기 위한 내면적인 어떤 것들을 대표해서 그냥 까마찬다 이렇게 보자고요. 그러면 나무가 젖어 있다라고 하는 것은 요 비유에서 나의 내적으로 까마를 지향하는 어떤 것들이 있다. 뭐 이런 상태로 보면 되겠죠. 요렇게 이제 두 가지를 그러니까 물과 나무의 젖음 요렇게 놓고 비유를 어떻게 했냐면 자 물 속에 던져져 있는 거예요. 나무가. 그 얘기는 뭐예요? 물을 떠나지도 못했으니까 까마가 있는 거야. 세상을 지금 까마가지고 살고 있는 거예요. 좋은 건 다 내 거 해야 돼. 너 안 되나? 먼저 이래가면서 사는 거죠. 그런가 하면 내면적으로도 까마로 드러나기 위한 어떤 내적인 것이 쌓여 있는 거예요. 그게 뭐 까마 쌌냐가 됐든 까마 위닦아가 됐든 찬다라가가 됐든 그런 것들이 쌓여 있는 상태라. 그러면 지금 이제 이 비유가 그 말을 하는 거예요. 요런 첫 번째의 상태, 이 상태에서는 경에서 지금 이렇게 말하고 있죠. 만일 그 착한 삼은 바라본들이 괴롭고 혹독하고 사무치고 호된 느낌을 느끼면 그들은 지와 견과 위 없는 바른 깨달음을 이룰 수가 없다. 그 착한 바라본들이 괴롭고 혹독하고 사무치고 호된 느낌을 느끼지 않는다 하더라도 그들은 지와 견과 위 없는 바른 깨달음을 이룰 수가 없다. 살다 보면 우리가 괴로움을 느낄 수도 있고 괴로움을 느끼지 않을 수도 있죠. 여기서 괴로움을 느끼지 않는다는 건 고멸이니까 행복이겠죠.
살다 보면 우리가 괴로울 수도 있고 행복할 수도 있다. 그런데 그 가운데 뭐 괴롭든 행복하든 나의 삶이 까마도 존재하고 까마고 살고 내적으로 까마 찬다 같은 이런 것도 차 있어. 이러면 살아가는 가운데 내가 괴롭든 행복하든 우리가 지금 말하는 출가해서 이제 성취하려고 하는 그 깨달음으로 나아가려고 하는데 그러려고 보니까 결국은 지금 우리가 아는 거로 말하기를 무상고 무아의 이런 존재의 실상 뭐 이런 부분으로 나아가지 못한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부처님이 첫 번째 비유에서. 그리고 두 번째 비유는 이제 살면서 내가 이렇게 몸으로 만나는 세상에 대해서 좋은 건 내 거고 이렇게 살아가지고는 참으로 내가 수행하지 못한다. 요렇게 생각한 사람이 이제 저기 깊은 산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깊은 산속으로 들어가가지고 뭐든지 바깥 겉에 내가 끌려가지 않아도 되는 요런 환경을 만들었다라고 치자고요. 뭐 사실은 우리가 저기 집에서도 수행할 수 있지만 수행은 집중 수행하러 갑니다 이래가지고 수행처 뭐 명상센터 이쪽으로 가는 이유도 사실은 내 눈앞에서 요 까마라고 하는 까마의 대상, 요 까마의 상태를 좀 배제하죠. 즉 나무를 물에서 꺼내놓자 요 얘기죠. 그건데 그러해가지고서 이제 우리가 그런 까마로부터 벗어난 어떤 자리를 갔다라고 쳐도 그 사람이 비록 몸은 이곳에서 떠나서 한적한 곳에 가서 뭐 명상센터에 가서 외적으로 나타나는 까마로부터는 벗어났다고 해도 내 안에 까마찬다. 그냥 그래도 좋은 거가 있으면 내 거 하고 싶은데 비록 눈앞엔 없어도 뭐 이런 개념이랄까? 뭐 이건 어떤 형태로든 나의 내적으로는 이 몸으로 만나는 세상을 통해서 행복하고 싶은 뭐 요런 것들이 내면적으로 남아있으면 그런 상태도 마치 물에서 꺼내는 놓아도 장작이 젖어있는 상태처럼 요때도 완성된 깨달음으로 나아가는 지화견 요런 거 불가능하구나 라고 부처님은 보았다 이거예요. 그게 두 번째 비유라. 그리고 세 번째 비유로는 이제 아예 이제 명상센터로 가자 이래가지고 갔어요. 그러면서 명상센터에 탁 앉는 그 순간에 이제 더 이상 내 내면적으로도 몸으로 만나는 세상을 지향하는 몸으로 세상을 상대로 행복하게 살아봤으면 하는 이런 몸을 중심에 둔 어떠한 내적인 것들이 다 내려놔졌다. 쉬운 얘기 아니죠. 물론 굉장히 어려운 거지만 일단은 내가 우리가 가능한 일이라면 노력이 더해지면 할 수는 있는 거죠. 어렵다라고 해서 불가능한 거하고는 다르죠. 그래서 아무튼 그 상태 물에서도 떠났고 장작 자체도 내적으로도 다 내려놓았다. 그 상태가 되면 이때는 비로소 염호해소 해탈 열반으로 나아가는 그러한 시각 지화견을 성취할 수 있겠구나 라고 요거는 사실은 뭐 언제 어디서 부처님이 이런 비유를 생각하셨는지는 언급이 없어요. 다만 부처님께서 내가 삼매수행이 완전한 깨달음으로 나아가는 그 길이 못 된다라는 것을 알고 떠났는데 떠난 다음에 어떠한 때에 내가 잘 삶의 문제를 돌아보니까 오늘 우리가 공부한 까마라고 하는 거 이 몸으로 세상을 만나면서 살아가는 데 대한 이 욕탐이라고 하는 이거 비열이자가 이런 것이 얼마나 강력한 것인지 요 까마를 떠나지 않고는 내가 참으로 깨달음으로 나아갈 수 없구나. 그걸 알았다는 얘기고 거기에 더해가지고 비록
몸이 까마를 떠났다고 해도 나의 내적으로 쌓여있는 까마를 지향하는, 까마하고 싶은 어떤 요런 것들까지도 내 안에서 제거하지 않으면 또한 깨달음으로 나아가는 그러한 지화견이 올바른 시각을 가질 수가 없겠구나 라고 부처님이 알았다 이거예요. 그걸 비유로 얘기를 하신 거예요. 그리고는 그럼 이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렇게 이제 세 가지 비유를 통해서 이제 몸도 까마로부터 떠나야 되겠고 내적으로 이 까마를 일으킬 수 있는 어떠한 것들 요런 것도 다 내려놓아야 내가 출가한 그 목적을 향해서 나아갈 수 있겠구나 라고 그렇게 알았으니까 이제 해야 될 일은 그거 하는 게 남은 거죠. 어차피 이 두 개는 버리는 건 뭔지 상관이 없는 거잖아요. 부처님 입장에서는요. 이 두 가지를 떠나서 요 한 가지를 하겠다 라고 이제 부처님은 이제 딱 그 입장 정리를 한 거죠. 그리고 요렇게 입장 정리를 한 상태, 물론 이제 우리가 경에서 이건 확인을 한대요. 요런 입장 정리를 어떤 배경에서 했고 뭐 어느 자리에서 얼마의 시간이 걸려서 이런 부분은 내가 거론되어 있지 않고, 다만 부처님이 삼매수행 이후에 내가 가야 되는 길이 까마로부터 떠나고 내적으로 까마를 지향하는 이런 모든 것들을 내려놓는 그 상태로 가야 완전한 깨달음을 향한 지화견이 얻어지겠다 라고 알았다 라고 하는 그 아는 과정이 하나 있었다 요거예요. 그 과정을 놓고 이제 부처님은 이제 여기서 당신 몸으로 움직이는 거라 이런 생각이겠죠. 이제 해야 되는 일이 무엇인지를 알았으니까 그러면 이제 내가 몸으로도 까마를 떠나고 내적으로도 까마에 대한 어떤 것들, 지향성 어떤 것들을 다 제거하는 그런 방법이 무엇일까? 박고부님 무슨 방법이 있을까요? 이제 내가 까마와 관련해서 세 가지 비유를 통해서 한 가지 경우로 일단 찾았거든. 그럼 이러한 상태에서 까마를 떠나고 내적으로도 까마에 관련한 모든 것을 내려놓고 어떤 한 가지 길을 가자. 어떤 길이 있을까요? 공부하고 수행하는 것은 사실은 부처님이 출가한 일에 하는 일이 통틀어서 그거거든요. 구체적으로. 윗바사나 수행. 네. 윗바사나 수행은요. 출가한 다음 이야기예요. 윗바사나 수행은 마지막에 모든 시행착오를 끝낸 다음에 부처님이 창안해내는 길이죠. 석가형 고부님이 답변을 주셨죠. 네, 고행이죠. 고행을 이제 그러니까 이런 얘기예요. 야 그러면 어떻게 하면 내가 몸으로 요 까마라고 하는 것을 떠나고 나의 내적으로도 까마와 관련한 이런 것들을 다 내려놓을 수 있을까? 라고 생각해 보니까 아니 그때로서는 사실 관도고부님이 말씀하신 이 윗바사나가 답인데 문제는 그때까지는 윗바사나라는 방법이 알려져 있질 않았는 거예요. 알려져 있질 않으니까 못한 거고 그때 세상에서 부처님이 할 수 있는 수행이 고행이었던 거예요. 근데 사실은 그게 이제 약간 좀 중국으로 오면서 설산이 됐지만 부처님이 고행하는 자리는 히말라야산은 아니었어요. 설산은 아니야. 그래가지고 부처님이 이제 거기서 삼매수행을 아니다 해서 떠났잖아요. 그리고 까마와 관련한 이런 생각을 통해서 하나의 길을 이제 가자 이렇게 했잖아요. 그리고는 그러면 어떤 것이 그 길일까? 라고 해서 세 번째로 선택한 게 이제 고행이라는 거예요. 고행은 이런 기사를 한번 쭉 읽어봅시다. 네. 자, 153페이지가 있어요. 153페이지 고행 1.
마음으로 마음을 거머쥐고 압박을 가하고 눌러버리는 고행이랬거든요. 악기 위해서는요, 그러한 나에게, 자, 여기서 이제 그러한 나에게라고 하는 게, 사실은 요 그러한이라는 표현 때문에 요 삼매수행 이후에 까마와 관련한 요 비유, 그리고 거기에 이어서 그러한 이렇게 표현된 것 때문에 사실은 요 세 가지 이야기를 이해하는 것이 힘들기도 했고 이해의 어떤 단서가 되기도 하고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요거를 설명드린 거예요. 까마와 관련한 세 가지 비유 중에 두 개는 방법이 아니고 이제 세 번째 케이스로 가야 되겠다. 그러려니 이제 내가 우찌하면 몸도 까마에서 떠나고 내적인 것도 다 제거할 수 있을까? 요렇게 생각하는 그런 상태인 나, 요렇게 봐야 되겠죠? 그러한이라는 게, 그러한 나에게 이런 생각이 들었다. 나는 이를 악물고 혀를 입천장에 붙게 되고 마음으로 마음을 거머쥐고 압박을 가하고 눌러버리리라 라고. 그래서 나는 이를 악물고 혀를 입천장에 붙게 되고 마음으로 마음을 거머쥐고 압박을 가하고 눌러버렸다. 내가 그렇게 이를 악물고 혀를 입천장에 붙게 되고 마음으로 마음을 거머쥐고 압박을 가하고 눌러버리자 겨드랑이에서 땀이 흘렀다. 악기 위해서나요, 마치 힘센 사람이 허약한 사람을 머리에 쥐거나 몸통을 붙잡고서 거머쥐고 압박을 가하고 눌러버리듯이 나는 이를 악물고 혀를 입천장에 붙게 되고 마음으로 마음을 거머쥐고 압박을 가하고 눌러버렸다. 내가 그렇게 이를 악물고 맞죠? 내가 그렇게 이를 악물고 혀를 입천장에 붙게 되고 마음으로 마음을 거머쥐고 압박을 가하고 눌러버리자 겨드랑이에서 땀이 흘렀다. 악기 위해서는요, 비록 나에게는 불굴의 정진이 생겼고 나태하지 않았고 쌀때는 확립되어 잊어지지 않았지만 몸은 격동하고 가라앉지 않았나니 그런 괴로움에 가득 찬 용맹정진에 짓눌렸기 때문이다. 악기 위해서는요, 이러한 괴로운 느낌이 일어났지만 내 마음을 압도하고 군림하지는 못했다. 고행 2, 숨 안 쉬는 고행. 상상해 보셔요. 악기 위해서는요, 그러한 나에게 이런 생각이 들었다. 나는 숨을 쉬지 않는 참선을 하리라 라고. 악기 위해서는요, 그런 나는 입과 코로 들이쉬고 내쉬는 숨을 멈추었다. 악기 위해서는요, 그렇게 내가 입과 코로 들이쉬고 내쉬는 숨을 멈추자 귀로부터 바람이 나오면서 괴음이 났다. 마치 대장간의 바람이 일으키는 풀무가 괴음을 내듯이 그와 같이 내가 입과 코로 들이쉬고 내쉬는 숨을 멈추자 귀로부터 거센 바람이 나오면서 괴음이 났다. 악기 위해서나요, 비록 나에게는 불굴의 정진이 생겼고 나태하지 않았고 쌀띠는 확립되어 잊어지지 않았지만 몸은 격동하고 가라앉지 않았나니 그런 괴로움에 가득 찬 용맹정진에 짓눌렸기 때문이다. 악기 위해서나요, 이러한 괴로운 느낌이 일어났지만 내 마음을 압도하고 군림하지는 못했다. 악기 위해서나요, 그러한 나에게 이런 생각이 들었다. 나는 숨을 쉬지 않는 참선을 하리라 라고. 악기 위해서나요, 그런 나는 입과 코와 귀로 들이쉬고 내쉬는 숨을 멈추었다. 요게 조금 단계가 높아지죠? 예. 악기 위해서나요, 그렇게 내가 입과 코와 귀로 들이쉬고 내쉬는 숨을 멈추자 거센 바람이 머리를 내리쳤다. 마치 힘센 사람이 시퍼런 칼로써 머리를 쪼개듯이 그와 같이 내가 입과 코와 귀로 들이쉬고 내쉬는 숨을 멈추자 거센 바람이 머리를 내리쳤다. 악기 위해서나요, 비록 나에게 정진이 생겼고 나태하지 않았고 산띠는 확립되어 잊어지지 않았지만 몸은 격동하고 가라앉지 않았나니 그런 괴로움에 가득 찬 용맹정진에 짓눌렸기 때문이다. 악기 위해서나요, 이러한 괴로운 느낌이 일어났지만 내 마음을 압도하고 군림하지는 못했다. 악기 위해서나요, 그러한 나에게 이런 생각이 들었다. 나는 숨을 쉬지 않는 참선을 하리라 라고. 악기 위해서나요, 그런 나는 입과 코와 귀로 들이쉬고 내쉬는 숨을 멈추었다. 악기 위해서나요, 그렇게 내가 입과 코와 귀로 들이쉬고 내쉬는 숨을 멈추자 머리에 심한 두통이 생겼다. 마치 힘센 사람이 튼튼한 가죽끈으로 머리에 머리띠를 동여맨 것처럼 그와 같이 내가 입과 코와 귀로 들이쉬고 내쉬는 숨을 멈추자 머리에 심한 두통이 생겼다. 악기 위해서나요, 비록 나에게는 불굴의 정진이 생겼고 나태하지 않았고 쌀띠는 확립되어 잊어지지 않았지만 몸은 격동하고 가라앉지 않았나니 그런 괴로움에 가득 찬 용맹정진에 짓눌렸기 때문이다. 악기 위해서나요, 이러한 괴로운 느낌이 일어났지만 내 마음을 압도하고 군림하지는 못했다.
악기회사나여 그러한 나에게 이런 생각이 들었다. 나는 숨을 쉬지 않는 참선을 하리라 라고. 악기회사나여 그런 나는 입과 코와 귀로 들이쉬고 내쉬는 숨을 멈추었다. 악기회사나여 그렇게 내가 입과 코와 귀로 들이쉬고 내쉬는 숨을 멈추자 거센 바람이 배를 도려내었다. 마치 능숙한 백정이나 백정의 도제가 날카로운 소 잡는 칼로서 배를 도려내듯이 그와 같이 내가 입과 코와 귀로 들이쉬고 내쉬는 숨을 멈추자 거센 바람이 배를 도려내었다. 악기회사나여 비록 나에게는 불굴의 정진이 생겼고 나태하지 않았고 싹뛰는 확립되어 잊어지지 않았지만 몸은 격동하고 가라앉지 않았나니 그런 괴로움에 가득 찬 용맹정진에 짓눌렸기 때문이다. 악기회사나여 이러한 괴로운 느낌이 일어났지만 내 마음을 압도하고 군림하지는 못했다. 악기회사나여 그러한 나에게 이런 생각이 들었다. 나는 숨을 쉬지 않는 참선을 하리라 라고. 악기회사나여 그런 나는 입과 코와 귀로 들이쉬고 내쉬는 숨을 멈추었다. 악기회사나여 그렇게 내가 입과 코와 귀로 들이쉬고 내쉬는 숨을 멈추자 몸에는 극심한 불이 붙었다. 마치 신센 두 사람이 힘없는 사람의 양팔을 잡고 숯불 구덩이 위에서 굽고 태우듯이 그와 같이 내가 입과 코와 귀로 들이쉬고 내쉬는 숨을 멈추자 몸에는 극심한 불이 붙었다. 악기회사나여 비록 나에게는 불굴의 정진이 생겼고 나태하지 않았고 싹뛰는 확립되어 잊어지지 않았지만 몸은 격동하고 가라앉지 않았나니 그런 괴로움에 가득 찬 용맹정진에 짓눌렸기 때문이다. 악기회사나여 이러한 괴로운 느낌이 일어났지만 내 마음을 압도하고 군림하지는 못했다. 악기회사나여 그러자 신들이 나를 보고서 이렇게 말했다. 삶은 곧다마는 죽었다 라고. 어떤 신들은 말했다. 삶은 곧다마는 죽지 않았다. 그렇지만 그는 죽어가고 있다 라고. 어떤 신들은 말했다. 삶은 곧다마는 죽지 않았고 죽어가고 있지도 않다. 삶은 곧다마는 아라한이다. 아라한은 이처럼 머무는 것이다 라고. 요거는 사실이 아니고 신들이 그렇게 얘기했다라는 거죠. 신들도 사실은 이렇게 수행하는 사람을 처음 봐가지고는 저게 뭐지? 죽은 거야? 아니야, 살아있는 거야? 아라한이야? 그랬는데 요거 저기 자칫 잘못 보면 요런 문장을 보고 요렇게 고행하는 삶이 아라한이야 이렇게 보면 안 되죠. 요거는 아직까지 이렇게 말하는 신들이 아라한도 못 본 거예요. 부처님이 아직 깨닫기 전이니까. 그러니까 그냥 막연히 야, 저 정도 되면 저게 아라한 하니까 요런 개념인 거예요. 요런 삶이 아라한의 삶이 아니에요. 고행 3. 음식에 대한 고행. 악기회사나여 그런 나에게 이런 생각이 들었다. 나는 모든 음식을 끊고 수행하리라 라고. 악기회사나여 그러자 신들이 다가와서 이렇게 말했다. 비인이여 당신은 모든 음식을 끊고 수행하십시오. 비인이여 당신이 모든 음식을 끊고 수행을 하시면 우리가 하늘 음식을 털구멍에 받아들이겠습니다. 당신은 그것으로 연명하실 수 있습니다 라고. 악기회사나여 그런 나에게 이런 생각이 들었다. 내가 모든 음식을 먹지 않음을 알고 이 신들이 나에게 하늘 음식을 털구멍에 발라줄 것이고 나는 그것으로 연명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그렇게 하면 나는 거짓말을 하는 것이 된다. 악기회사나여 나는 그 신들에게 필요 없어 라고 거절했다. 악기회사나여 그런 나에게 이런 생각이 들었다. 나는 아주 적은 양의 음식을 먹으리라. 매 끼마다 오직 한 줌의 콩죽이나 편두죽이나 야생 완두죽이나 청완두죽을 먹으리라 라고. 악기회사나여 그런 나는 아주 적은 양의 음식을 먹었나니 매 끼마다 오직 한 줌의 콩죽이나 편두죽이나 야생 완두죽이나 청완두죽을 먹었다. 악기회사나여 그런 내가 아주 적은 양의 음식을 먹어서 매 끼마다 오직 한 줌의 콩죽이나 편두죽이나 야생 완두죽이나 청완두죽을 먹자 내 몸은 극도로 여위어갔다. 나의 사지는 그런 적은 음식 때문에 마치 아시티카 넝굴의 마디나 대나무의 마디와 같았다. 그런 적은 음식 때문에 나의 엉덩이는 마치 낙타의 발과 같이 되었다. 그런 적은 음식 때문에 나의 등뼈는 작은 고리를 연결한 것처럼 되었다. 그런 적은 음식 때문에 나의 갈빗대들은 오래된 집의 석가래가 허물어지고 부서지듯이 허물어지고 부서졌다. 그런 적은 음식 때문에 나의 동공 안에서 눈동자의 빛은 마치 깊은 물에서 물의 빛이 아주 깊이 멀리 보이듯이 아주 깊고 멀게 보였다. 그런 적은 음식 때문에 나의 머리가죽은 마치 쓴 오이가 익기 전에 떨어져 바람과 햇빛에 닿아 오그라들듯이 달라붙고 오그라들었다.
악교회사나요. 그런 적은 음식 때문에 나의 백가죽이 등뼈에 달라붙었기 때문에 내가 백가죽을 만지리라 하면 등뼈를 잡았고 등뼈를 잡으리라 하면 백가죽을 잡았다. 악교회사나요. 그런 적은 음식 때문에 내가 대변이나 소변을 보려고 하면 얼굴을 밑으로 하고 넘어져 버렸다. 악기회사나요. 그런 적은 음식 때문에 몸을 편안하게 하려고 손으로 사지를 문지르면 내 손으로 문질러진 사지는 악취가 나는 모근을 가진 털들이 몸으로부터 우수수 떨어졌다. 악기회사나요. 사람들은 나를 보고서 이렇게 말했다. 삶은 곧다마는 검다라고. 다른 사람들은 이렇게 말했다. 삶은 곧다마는 검은 것이 아니다. 삶은 곧다마는 갈색이다라고. 다른 사람들은 이렇게 말했다. 삶은 곧다마는 검은 것도 아니고 갈색도 아니다. 삶은 곧다마는 황금색 피부를 가졌다라고. 악교회사나요. 그런 적은 음식 때문에 나의 피부색은 깨끗하고 밝았지만 파괴되어 갔다. 자, 여기까지를 놓고 우리 제일 앞장을 제가 없다 놨죠. 아, 여기 있네요. 고행과 관련한 내용이 굉장히 이제 길게 나타나기 때문에 좀 정리를 해봤죠. 자, 요거 오늘 드린 그 제일 첫 장 출가 이후 깨달음까지 과정 요 그림입니다. 예. 요 그림을 놓고 보면 일단 출가를 했어요. 그래서 삼매수행에 대해서 표현했고 그 까마에 대해서 표현을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고행에 대해서 표현을 했는데 고행 1번이 지금 우리 읽은 대로 마음으로 마음을 거머쥐고 압박을 가하고 눌러버리는 고행이 있었고요. 두 번째로 숨 안 쉬는 고행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방금 읽은 내용을 정리해보면 요 두 가지에 대해서는 어떤 표현이 나타나냐 하면 요런 수행을 하니까 몸이 격동하고 가라앉지 않았다. 이렇게 나타났어요. 몸이 격동하고 가라앉지 않았다. 그리고 고행 3번 음식에 대한 고행을 했어요. 근데 이 음식에 대한 고행하면 사람들은 단식이라고 생각을 했죠. 그런데 경전에서 보면 단식은 아니죠. 소식이에요. 그러니까 아주 안 먹고 사는 거는 아닌 것 같아요. 근데 보통은 보면은 부처님 그 고행상 같은 데 보면은 우리 이제 방금 읽어본 것처럼 앞을 잡으면 등뼈가 잡히고 등뼈를 잡으려고 그러면 백가죽이 잡힌다. 뭐 이런 부분이 그 부처님 그 고행상으로 나타났죠. 그리고 이제 그런 고행상을 보면서 보통은 부처님이 단식을 했다라고 나타나는데 경전에서 정확하게 말씀하시는 것은 하여간 단식을 한 건 아닙니다. 단식 아니고 소식을 하신 거예요. 그건 우리가 좀 알아두기로 하고 뭐 단식 요즘도 단식 수행을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지만 그러니까 뭐 불교적으로는 그렇게 뭐 환영할 일은 아니지 않는가 싶고요. 그런데 요 음식에 대한 고행을 하고는 그 결과로는 뭐 어떻게 나오냐 하면 그러니까 앞에 있는 그 숨 안 쉬는 고행 이런 쪽은 몸이 격동하고 가라앉지 않았다. 이렇게 형상을 말했다면 음식에 대한 고행의 결과로는 몸이 파괴되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보아야 되는 게 고행을 했다라고 하면 어차피 몸과 마음이라는 두 가지 측면에서 우리가 늘 관찰을 하게 될 텐데 고행을 이렇게 극심하게 했다라고 말하면서 마음에 대한 이야기는 거론이 없는 거예요. 우리가 여기서 하나 봐야 될 게 마음에 대한 이야기를 안 하고 고행이라는 수행이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라고 하니까 몸이 격동하고 가라앉지 않아서 올바른 시각을 가질 수 없다. 요 얘기고 몸이 파괴되어 가기 때문에 파괴된 몸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요 얘기를 하죠. 마음의 문제를 지적하지 않고 몸의 문제를 지적하고 있다라는 거. 고행에서는 그거 그러니까 우리가 공부를 더 하다 보면은 이제 좀 더 깊은 이야기를 찾을 수 있겠지만 우선은 그렇게 고행은 몸의 측면에서 문제 제기를 부처님은 했다라고 하는 것을 발견한 거로만 하자고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 합하니까 최종적으로 고행에 대한 결론적인 이야기는 이렇게 나오죠. 인간의 법을 능가하는 성자에게 어울리는
특별한 지화견을 증득하지 못함. 요거는 다음 페이지를 읽어야 되는 거구나. 자, 아무튼 이제 고행에 대해서 이렇게 정리를 해봤고요. 그럼 이제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기 전에 한 가지만 얘기를 하면, 니까야를 전체적으로 보면 부처님이 고행하던 장면을 설명하는 경전이 많지 않아요. 대표적으로 이경 마하사차카경에서 뭐 지금 이제 고행에 대해서 이렇게 세 가지로 나타낸 것만 해도 그냥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고행이죠. 그러니까 고행의 아마 가장 힘든 부분을 부처님이 대표적으로 설명하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마치마니까야 12번 경이 사자후에 대한 긴 경이라고 있어요. 이 사자후에 대한 큰 경에서 훨씬 더 다양하게 그 어떤 고행을 했느냐 하는 게 그 설명되고 있어요. 요거 저기 수업 보고를 통해서 우리 카페에 있는 글을 연결해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뭐 특별히 어차피 부처님은 고행에서 깨달으신 게 아니다. 이거 알면 사실은 되는 거예요. 네. 그렇지만 그래도 참 부처님이 깨달음을 얻기 위해서 얼마나 힘든 과정을 거치셨는가 하는 부분을 우리가 좀 잘 보면, 야, 참 부처님 덕분에 나는 이런 고행을 안 하고도. 그렇죠. 뭐라 그래야 돼? 시행착오로 거치지 않고도 완성된 길을 배우는구나. 참 고맙구나. 몇 번 말하는 거지만 부처님 가르침의 권리라는 거, 우리가 가지는 특권이라는 것이 정말 부처님이 없었으면 이런 과정을 다 겪어가면서 어떤 결론에 왔을 텐데, 이런 과정을 이제 우리가 거치지 않고도 올바른 길을 통해서 삶을 향상시킬 수 있구나. 참 고마운 일이구나 하는 부분을 알 수 있겠죠. 그런 측면에서 여러분 이제 부처님 고행 과정은 이제 한 번씩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연결해 드리도록 하겠고요. 자, 다음 페이지 넘어가서 156페이지. 요거 이제 고행에서 이어지는 이야기입니다. 악기회사. 저기 읽을 사람은 같이 읽으시죠. 악기회사나요? 그런 나에게 이런 생각이 들었다. 과거에 어떤 사문들이나 바라문들이 느꼈던 격렬하고 괴롭고 혹독하고 사무치고 호된 느낌 중에서 이것을 능가하는 다른 것이 더 있지 않았다. 미래의 어떤 사문들이나 바라문들이 느낄 격렬하고 괴롭고 혹독하고 사무치고 호된 느낌 중에서 이것을 능가하는 다른 것이 더 있지 않을 것이다. 현재의 어떤 사문들이나 바라문들이 느끼는 격렬하고 괴롭고 혹독하고 사무치는 호된 느낌 중에서 이것을 능가하는 다른 것이 더 있지 않다. 그러나 나는 이 극심한 고행으로도 인간의 법을 능가하는 성자에게 어울리는 특별한 지화견을 증득하지 못했다. 깨달음을 위한 다른 길이 없을까? 자, 이렇게 되죠. 출가를 해서 처음에 삼매수행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 최고봉까지를 가봤지만 결국은 태어나는 수행이고, 그래서 출가하신 본래의 목적이 되는 생로병사의 근본 괴로움에서 벗어나서 해탈하겠다, 열반을 성취하겠다 하는 이 방법에 미치지를 못했잖아요. 그래서 그 방법을 찾아서 삼매수행을 떠났고, 그리고는 깊이 생각해 보니까 까마라고 하는 것과 내적으로 까마를 지향하는 이런 것들을 다 내려놓아야 어떤 눈이 생겨서 완전한 깨달음으로 나아가겠구나 라고 알게 되었다. 그리고는 어떤 방법이 까마로부터 떠나고 내적으로도 까마를 지향하는 모든 것들을 제거하는 그런 방법일까? 라고 싶어가지고 고행을 해보자. 그때로서는 고행밖에 다른 방법이 없었겠죠. 그래서 고행을 했는데, 고행을 우리가 지금 읽어본 그 내용을 부처님 이렇게 말하죠. 과거의 누구도 지금 동안 내가 한 이렇게 혹독한 이런 고행을 한 사람이 없었다. 고행의 내용을 보면 그럴만도 하죠. 미래의 누구도 지금의 나처럼 이러한 고행을 할 사람이 없다. 그리고 지금 현재로서도 이 넓은 인도 땅에
나와 같은 이런 고행을 해낸 사람은 없다. 과거, 미래, 현재로 최고의 고행을 내가 했다 이거죠. 그런데 문제는 그런데도 불구하고 내가 완전한 깨달음으로 나아가는 그 길을 찾지 못했다. 그렇다면 이것은 고행이라고 하는 이 수행법에 대한 나의 노력이 부족해서 그 길을 찾지 못한 것이 아니다. 이것은 고행이라고 하는 이 방법이 완전한 깨달음으로 나아가는 방법이 아니다. 이렇게 판단했다는 거예요. 지금 이 말씀이. 요거 이해되죠, 여러분? 네. 그러니까 이건 삼매수행과 까마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고행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요렇게 이해되는 거. 요게 그 불교를 이해하고 부처님의 삶을 이해하는데 아주 중요하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그러면서 이제 부처님이 그 얘기를 하는 거죠. 깨달음을 위한 다른 길이 없을까? 라고. 자, 요 그림이 이제 그렇게 그려져 있죠. 삼매수행과 까마와 고행에 대한 세 가지 모두가 깨달음으로 나아가는 길은 아닌 거예요. 어머니 그 그림에 여기 그 그림, 그 그림에 삼매수행, 까마, 고행이 있고 그곳에서 오른쪽으로 깨달음을 위한 다른 길은 없을까? 이렇게 이제 표시가 된 거죠. 오늘은 진도를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요 뒤에 이어지는 부분은 이제 깨달음, 자, 세 가지 길을 통해서 그러니까 현재까지 알려진 방법들은 깨달음으로 가지 못하는 거야. 이제 깨달음으로 나아가는 길이 없을까? 라고 해서 당신 스스로 길을 찾는 거예요. 사실은요, 불교는 여기에서 시작되는 거죠. 불교가 부처님이 과거에 겪었다라고 해가지고 삼매수행이 까마와 관한 것이 또는 고행이 이게 불교는 아니라 이제 이 모든 것이 다 올바른 길이 아니다라고 부처님이 시행착오를 끝내고 이제 깨달음을 위한 다른 길은 없을까라고 해서 그 다음 박스에 써 있죠. 깨달음을 위한 다른 길 해서 사선삼명 이렇게 나와 있죠. 네 가지 선과 숙주명, 천안명, 누진명이라고 하는 세 가지 지혜. 우리가 다음 주에 공부하기로 하고요. 이런 사선삼명이라고 하는 깨달음을 성취하는 다른 길이 발견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이 세 가지 길이 모두 그 깨달음을 위한 다른 길이 아니다라는 것을 부처님은 시행착오의 과정을 거쳐서 확인했다. 부처님이 그 시행착오의 과정을 드러내서 알려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러한 시행착오를 다시 겪지 않아도 된다. 그런데 사람들에 따라서는 부처님 제자라고 하면서 정확하게 말하면 배우지 못해서 그런 거죠. 바른 길을 배우지 못하다 보니까 부처님 제자면서도 삼매수행이 깨달음으로 가는 길인 줄 알고 또는 고행을 통해서 깨달음을 성취할 거라고 알고 그 길로 매진하는 사람도 불교 안에 있죠. 요거 한마디로 말하면 공부하지 않아서 그런 거죠. 이렇게 말하면 속상할지 몰라도 어쨌거나 니까야라고 하는 부처님께서 부처님으로서 살아계셨던 45년간 설하신 이 가르침을 통해서 부처님을 직접 만나지 못하다 보니까 부처님이 다 시행착오로 겪어본 그 길을 깨달음의 길이라고 생각하고 정작 부처님이 깨달아서 가르쳐 주신 그 길은 도외시하고 이렇게 사는 불자들도 상당수 있죠. 불sam도 그렇고 아무튼 우리가 그렇게 나가지 않아야 한다라는 걸 말씀드리고요. 시간이 많이 됐지만 요 뒷페이지를 잠깐 보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이 깨달음의 과정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여모 열반으로 이끌지 못한다. 지와 견과 위 없는 바른 깨달음을 이루려면 어찌해야 되느냐?
또는 인간의 법을 능가하는 성자에게 어울리는 특별한 지화견을 증득하지 못한다. 이래 해가지고 지금 결국은 이야기가 어떻게 가냐 하면 지화견이라는 거. 깨닫기 위해서는 지화견을 증득해야 되는구나. 요렇게 지금 이야기가 모아지죠. 시행착오의 방법으로는 구해지지 않는 길이다라는 걸 확인했고, 이제 그 다음 주에 공부할 사선삼명, 이거는 그러한 지화견을 얻을 수 있는 길, 이렇게 되는 거죠. 자, 뒷면에 보면 요 지화견에 대한 이야기를 좀 적어봤어요. 요거 그냥 간략하게 한번 보겠습니다. 자, 수행 과정에서 지화견이라는 것은 우리가 지난번에 한번 공부했었죠. 그 삼매하고 선하고 어떻게 다릅니까? 라고 할 때 삼매라는 그 집중의 상태에서 붙잡혀 있으면 안 되죠. 그 삼매의 흔들림 없는 상태에서 이제 보는 눈이 떠져야 되는 거죠. 그래서 삼매 상태에서 관찰하는 요것이 선이다. 그래서 초선부터 제4선까지를 얘기했죠. 그랬을 때 이 흔들림 없는 상태에서 관찰한다라고 하는 요거 지화견, 이렇게 말하는 거죠. 우리가 지금 말하는 지화견 요거를 찾는 거죠. 자, 두 번째로는 그래요. 두 번째도 이제 같은 내용이죠. 삼매 상태에서 암과 봄이 갖추어진 것, 즉 흔들리지 않는 상태에서 관찰하는 것이 선이라고 이해할 수 있다 해서 우리가 이제 사마타를 뒤든 윗바사나라는 표현으로서 사마타와 윗바사나의 관계, 그리고 이 지화견과, 그러니까 삼매와 지화견과 선, 요 관계를 이제 설명했던 적이 있었죠. 그런가 하면 지화견에 대한 것을 수행과 관련한 지화견에서 마지막으로는 뭐 앞에 나왔던 얘기죠. 인간의 법을 능가하는 성자에게 어울리는 특별한 지화견 이래가지고 염오하기 위한 무상고 무화를 여실지견한다. 있는 그대로 본다. 뭐 요 얘기였죠. 요거를 찾아내는 거죠. 존재의 실상인 무상고 무화로서 존재하는 모든 것을 있는 그대로 관찰한다. 요거죠. 그래서 이건 우리가 얻어야 되는 지화견, 요거를 말하는 것이다. 여기는 이런 수행의 과정에서 우리가 얻어야 되는 지화견이다. 이렇게 말했다면, 이제 성취한 사람으로서의 부처님이 있잖아요. 부처님한테도 요 지화견이라는 표현이 이런 유사하게 나타나고 있거든요. 그랬을 때 첫 번째로는 사쿨루다이 긴경이라는 경에서 부처님을 존경하는 5가지 법 해가지고 높은 계, 뛰어난 지화견, 높은 통찰지, 사성제, 그리고 도닦음, 이렇게 5가지가 나타나는데 요 중에 뛰어난 지화견이 있는 거예요. 자, 요 부분 경전에서 지화견에 관련한 요 부분은 이렇게 설명돼요. 다시 우다이여, 나의 제자들은 사문 곧다마가 안다고 말할 때에는 진실하게 알고 본다고 말할 때에는 진실하게 본다. 사문 곧다마는 최상의 지혜로 알아서 법을 설하지 최상의 지혜로 알지 못하고는 설하지 않는다. 사문 곧다마는 원인과 함께 법을 설하지 원인 없이 설하지 않는다. 사문 곧다마는 원인을 밝히면서 법을 설하지 원인을 밝히지 않고 설하지 않는다. 라고 나의 뛰어난 지화견으로 인해 나를 존경한다. 그러니까 우리가 수행의 과정에서 깨달음으로 가기 위해서 필요한 지화견하고, 이제 깨달음을 성취한 상태에서 부처님을 말하는 부처님의 지화견, 요거는 조금 차이가 있겠죠. 그래서 부처님의 지화견이 이렇게 경전에 나타난다라는 것을 참고하자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 부처님에 대해서는 우리가 이런 얘기 하잖아요. 부처님은 일체지자죠. 모든 것을 아는 사람, 이렇게 얘기하죠. 그런데 이 일체지자라는 부분은 우리가 좀 분명히 이해해야 할 부분이 있어요. 요 산디가경 맞지마니까야 76번, 세 가지 명지와 와차부타의 경 맞지마니까야 71번, 깐나까달라의 경 맞지마니까야 90번, 요 세 개의 경을 함께 이해하면 부처님에 대해서 이렇게 정리할 수가 있어요. 부처님은 일체지자인데 모든 것을 알고 모든 것을 볼 수 있지만 동시에 가능한 것은 아니고 한 번에 한 가지씩을 알고 본다. 그러나 이런 능력은 가거나 서 있거나 자거나 깨어 있거나
항상 암과 봄이 현존하는, 즉 항상 활동하는 전지는 아니다라고 말하게 됩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 하면 부처님은 모든 것을 아는데 안다라는 게 뭐예요? 아는 건 누가 알아요? 마음이 알잖아요. 마음을 심의식, 만호, 윈냐나, 찌따 이렇게 말할 때 그 중에 특히 안다라는 개념은 윈냐나, 식이죠. 그런데 요 식이라는 것이 어떤 거냐면 아까 우리 시작하면서 말했던 만호가 눈, 귀, 코, 여, 몸을 지원해서 대상이 되는 세상을 주목하면, 달리 말하면 자의하는 거죠. 자의하면 그 자의된 대상에 대해서 아는 것으로의 마음. 저의 만호가 눈을 지원해서 지장행보부님을 보았죠. 그러니까 지장행보부님이구나라고 지장행보부님이란 대상을 아는 마음이 생겨났죠. 네. 요게 식이잖아요. 요렇게 이제 안다라고 하는 것은 몸과 마음이 더불어, 마음이 몸과 더불어서 대상을 감각해야 거기서 마음이 생기잖아요. 근데 부처님이 일체지자야, 모든 것을 아는 사람,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런데 모든 것을 안다라고 하는데 만약에 부처님은 동시에 단연보부님은 원불사를 운영하고 한국 불교에 참으로 큰 공덕을 짓는 사람이지, 요렇게 알면서 동시에 뒤에 누구를 볼까? 관도보부님 이래가지고 관도보부님 한국불교대학을 참 이끌어가는 바와 같은 사람, 이렇게 말하면 안 되나? 이러면서 어쨌든 동시에 단연보부님도 알고 관도보부님도 알고 요렇게 보아야 일체지자냐? 요거 아니라는 얘기예요. 만약에 그렇게 알으려면 표현하자면 창조주 하나님 브라흐마처럼 어떤 신적인 권능을 가진 존재가 있어가지고 동시에 모든 것을 알겠죠. 부처님 당시에 몇몇 깨달았다라고 선언하는 사람들 가운데는 동시에 모든 것을 아는 사람, 안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부처님은 그렇게 말을 안 한 거예요. 근데 왜 그러냐 하면 부처님이라고 해가지고 어떤 창조주 하나님 같은 이런 존재가 아니잖아요. 우리와 똑같은 인간으로 태어나가지고 이러이러한 수행의 과정을 거쳐서 삶의 문제를 100% 해결해서 부처가 된 거잖아요. 사실은 존재 자체로 보면 우리와 같은 거예요. 존재의 문제를 해결한 사람이지. 그러다 보니까 부처님한테도 삶의 과정은 우리가 똑같아요. 부처님 역시 부처님의 만호로 눈을 지원해서 눈에 보이는 지장행보부님을 보고 지장행이 있구나 라고 부처님도 아는 거죠. 그런데 이러한 하나의 대상을 자의함으로써 그 대상에 대한 알미 생겨나는 게 우리 삶의 전개 과정이고 내 마음인데 이게 어떻게 동시에 다 보느냐? 이래 되는 거예요. 요거는 부처님이 설명하는 우리 삶의 현실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부처님도 똑같다는 거라. 일체지자야. 모든 것을 다 알아. 전지자야. 다 아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동시에 아는 것은 아니다. 그럼 어떻게 아느냐? 단연보부를 보았다. 단연보부님이 있군요. 하고는 단연보부님을 딱 보아서 그러니까 만호가 눈을 지원해서 단연보부님을 주목했죠. 그래서 단연보부님에 대한 알림이 생겼죠. 그러면 어떤 형태로든 단연보부님에 대한 기억이 쫓아와가지고 단연보부님을 경험하게 하겠죠. 상사가 합척해서 수가 생겨났죠. 요래되면 부처님 같으면 법부님에 대한 어떤 알을 방해할 수 있는 장애들이 하나도 없잖아요. 장애를 꾸준히 제거하신 분이 부처님이잖아요. 우리는 전생 기억은 고사하고 5살 때 기억도 잘 못하잖아요. 왜? 장애가 쌓여 있어서 마음속에. 부처님하고 우리하고의 차이가 그거죠. 그러니까 부처님은 장애가 없는 분이니까 보면 안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차피 법부님에 대한 알미 지금 생겨나는 거니까 동시에 두 사람, 동시에 모든 것을 이렇게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요 부처님을 신성화하지 않는 부처님을 부처님대로 표현하는 방법이에요. 요게 경전에서 나타나거든요. 그런가 하면 또 하나는 가거나 서 있거나 잠자거나 깨어 있거나 항상 암과 몸이 현존하는, 즉 항상 활동하는 전지는 아니다. 이렇게 말해요. 이것도 뭔가요? 내가 지금 무언가 일을 하면서도 이 일을 하면서 다른 부분은 일어나려면 이렇지 않다는 거예요. 다른 법으로 알기 위해서는 다른 법한테 주목해야 되는 거야. 그죠? 그래서 부처님은 일체지자라고는 하지만 이 일체지자, 전지자라고 하는 의미가 어떤 의미냐 하면 모든 것을 알되 동시에 전지하지 않으며 항상 활동하는 상태의 것은 아닙니다. 그렇다면 뭐 그런 사람을 일체지자라고 할 수 있습니까? 이렇게 누가 문제를 제기할지도 몰라요. 그런데 사실은 이게 일체지자라. 왜냐하면 누가 생각하는 동시에 모든 것을 알고 활동할 거 다 하면서도 알고 이런 것은 존재하지 않는, 그야말로 말로는 그런 상태를 설정할 수 있을지 몰라도 우리의 삶이라는 것이, 우리 삶에 메커니즘이 있잖아. 그죠? 우리 삶에 메커니즘이 있기 때문에 그러한 일체지, 전지라는 것은 존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현실적으로 우리의 삶에서 현실적으로 존재하는 것을 기준으로 말할 때 일체지자, 전지자라고 하는 것은 이런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부처님은 일체지자고 전지자라. 작년에 어떤 그 모임회를 갔는데 거기서 어떤 교수님 한 분이 이 부분에서 사실은 심각한 문제에 발언을 했어요. 부처님은 세상에 있는 어떤 성자 이런 사람들 중에 유일하게 스스로 일체지자가 아니라고 말한 사람이다. 그러니까 어찌 보면 정직하게 이렇게 말을 했어요. 그래서 제가 반론을 냈는데 토론이 이어지지는 못했지만 그거 아니라 부처님은 경전에서 스스로 일체지자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부처님이 나는 일체지자다 이렇게 말하는데 지금 우리가 보고는 일체지자라고 해도 동시에 보지 못하고 행동하면서 보지 못하니까 그건 일체지자 아니지 이렇게 말할 수는 없는 거예요. 일체지자가 현실적으로 존재 가능한 일체지자가 어떤 상태냐, 그리고 그러한 상태가 부처님의 상태다. 이러면 부처님이 일체지자인 거라. 부처님을 존재하지 않는 어떤 상태를 가상적으로 설정해가지고 그런 존재가 아니기 때문에 일체지자가 아니다 라고 말하는 것은 불교를 왜곡하는 것이다 라는 부분까지 보는 거로 해서 지화견에 대한 이야기를 그냥 간략하게 폭넓게 좀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렇게 마치겠습니다. 늦었네요. 감사합니다. 예, 다음 주에는 이어서 부처님의 이제 본격적으로 깨달음의 길을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들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교수님, 원래 전지 하신 분이 계셨나요? 있었죠? 서가모니 부처님 한 분. 아니. 부처님 이전에. 이전에. 없었죠. 물론, 이렇게는 표현할 수가 있죠. 우리가 서가모니 부처님 이전에 네. 6명의 부처님이 계셨죠. 그래서 우리가 과거 7불 이렇게 말하는 서가모니 부처님 앞에 6 부처님이 깨달음의 상태가 부처님하고 동일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동일한 깨달음으로 계보를 형성했다 그렇게 말하는 거잖아요. 그 6분들, 그러니까 우리 이제 경전상에 나타나는 과거불 6분이 전지자, 똑같은 전지자였죠. 그리고 요런 7명의 부처님을 제외하고는 전지자군은 없는 거죠. 네. 제가 말씀드린 거는 그런 전지자 말고 동시에 두 개를 이렇게 전에 바람 동시에 보는 전체 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그거는 우리가 만든 그런 그렇죠. 건데. 그래서 제가 이제 금방 말씀드린 게 말로는 그런 존재를 설정해서 이러한 일체지자, 이러한 전지자라고 말할 수 있지만 우리 삶의 현실에서는
그런 것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메커니즘이 그거를 허용하지 않는 거야. 예, 그러니까 그런 문제는 없는 거죠. 있었나 싶어서. 없었습니다. 저기요, 예, 해저 심해동 심해 생물 중에 네, 연체동물 중에 눈을 여러 개 갖고 여기도 보고 여기도 보고 여기도 보고 하는 그 연체동물이 있어요. 아 그거는요 이렇게 보셔도 되죠. 저도 눈이 2개거든요. 그걸 하나밖에 안 보는데. 아니 눈이 2개지만 제 눈에 사실은 지금 제 눈에 6명이 들어오네. 그런데 이 6명이 눈에 들어오지만 제가 지금 누구를 보냐 하면 관도법은 한 사람을 보잖아요. 왜냐하면 우리가 계속 그 얘기하는 거잖아. 눈이 색을 보느냐 하면 그게 아니야. 색이 눈의 빛으로 부딪혀서 자극을 주죠. 그때 만호가 눈을 지원해서 대상에 주목해 주는 거잖아. 나의 만호가 관도법부님을 주목하면 관도법부님한테 자비했다 그러는 거잖아. 그러니까 누니까 그 자기는 어떻게 인지 그건 모르겠네. 그게 심의 어리뿐만 아니라 뭐 예를 들어 잠자리 같은 것도 눈에 이 저기 굉장히 많잖아요. 굉장히 많은 것이 보여도 그 잠자리 또한 한순간에 보았다라고 하는 것은 잠자리에 마음이 가가지고 붙잡은 그거 하나지 그러니까 망막에 상을 맺는 것을 전체를 보는 거하고는 다르죠. 그 이제 부처님은 결과적으로 이 컴퓨터 같이 키보드도 안 하고 하드 디스크도 안 하기 때문에 한 번에 한 개만 찍어야 한 개만 이렇게 동시에 찍으면 이게 충돌이 나고 찍을 수가 없게 돼 있다. 그 말씀이 맞는 거고요. 그렇죠. 그 말씀이 많고, 만약에 그게 가능해서 했다 그러면 충돌이 일어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우리 삶의 현실이 무엇이냐라는 거거든요. 불교는, 그러니까 부처님 가르침은, 현실이라는 것을 배제하고 이해하면 소설이 될 수 있어요. 아까 우리가 시작하면서인가 그 얘기 했잖아요. 저기 오온 이야기 할 때 오온이 그냥 오온으로 설명돼서는 안 되고 중심에 만호 위냐나 찢다라는 내 마음이 딱 자리하고 마음의 주변으로 색수상행식 오온이 설명되어야 나의 삶, 나의 삶에서의 오온 그리고 요게 좀 확대돼서 설명되면 나의 삶을 중심에 둔 12연기가 돼서 그냥 관념적으로 괴로움이 이렇게 생겨 이 개념이 아니고 이런 과정을 거쳐서 내가 괴롭습니다 라고 하는 나의 삶의 문제, 내가 괴로워요, 내가 괴로운 이 문제를 어떻게 풀까요? 이렇게 불교가 그 나의 삶을 중심에 두고 있다는 거거든요. 불교가 이건 요거 내가 중심에 있다, 내가 괴로운 문제를 어떻게 풀어서 내가 행복할 겁니까? 요걸 떠나면 사실은 불교가 중심을 잃는 거죠. 이 부분이 그럴 것 같아요. 그게 맞겠죠? 예, 그 부분을 우리가 보아야 됩니다. 아주 중요합니다. 네, 그렇게 마쳤습니다.